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본래 그 목사들이 대충 목소리 좋은 사람들이 목사하는 건 아시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이제 목사를 시키시는데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워낙 성대가 약한데 이렇게 몇 번 설교하고 나면 이렇게 목이 가라앉아서 듣는 분들이 조금 불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뭐 말이 좀 이상하지만 저는 뭐 그냥 하는 거지 뭐 설교를 되게 잘하려고 한다든지 뭐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은 잘하고 싶어요. 예. 근데 문제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정말 제가 이제 뭐 여러분 한번 뵙고 다시 언제 만날 기약이 없는 만남에서 제가 설교를 하는 건데 정말 젊어서 이 인생에 꼭 필요한 팁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인생을 이렇게 살면 인생이 얼마나 더 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있어서 무리한 시도인 줄 알지만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도서 12장 12장을 한 편 짧은 설교에 한번 시도해 보려고 이게 처음 그래서 거의 잘 안 될 거예요. 거의 잘 안 될 건데 근데 그냥 여러분들이 분위기만 잡아도 그냥 이해하시는 만큼 제가 원하는 만큼 전달이 안 되더라도 그냥 듣고 이해하시는 것만큼만이라도 이렇게 도움이 되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전도서가 쉽지 않은 책이거든요. 전도서가 쉽지 않은데 우선 내용이 충격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어떻게 이런 내용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충격적인데 또 그러면서 또 일관되지도 않아요. 그냥 계속 그 톤으로 얘기하면은 뭐 힘들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다. 뭐 그럴 텐데 이 전도서는 그렇지도 않아요. 여기서 이 말하고 또 다른 데서 다른 말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꼼꼼하게 시간을 들여서 읽거나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읽지 않으면 이렇게 정확하게 전도서의 가르침을 깨달아 아는 게 좀 어렵습니다. 전도서는 인생의 실상을 일러주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첫 번째는 실상을 일러준다. 그러니까 이게 삶의 진실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불편한 진실이에요. 불편한 진실을 일러주고, 그러니까 삶의 정체죠. 삶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걸 일러주고, 그러면은 그런 인생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를 아울러 가르쳐주는 그런 책입니다. 전도서 시작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실 텐데,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제가 좀 우리말 문장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글 쓰는 것도 좋아하는 편이고 그런데 저는 이런 문장을 본 일이 없어요. 이렇게 짧은 문장에 똑같은 단어가 5번 반복되는 문장을 본 일이 없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세상에 이런 문장이 어디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법에서는 2번 반복해서 쓰면 최상급 표현이거든요. 근데 5번이면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읽으면서 그 마음에 울림이 있는 거하고 다르죠. 그분들은 우리는 그냥 이렇게 5번이네 그러지만은 2번만 반복해도 최상급인데 5번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완벽하게 헛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찍이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똑똑하신 거예요. 거기까지는 성공적이에요. 이제 그 다음이 문제지. 인생은 헛되고 다른 가능성은 없다 그겁니다. 인생은 온통 헛되다. 이것이 전도서 기자가 이해한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른 생각하는 거하고 좀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는 인생은 본래 순조로워야 되고 인생은 본래 재밌어야 되고 인생은 의미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인가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삶에 대한 정체,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SNS예요. 저는 지금도 아직도 이렇게 몸에 배질 않아 가지고 젊은 사람들하고 식사할 때 실수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음식을 앞에 놓고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럴듯한 음식을 앞에 놓고 사진을 찍지 않으면은 음식이 입에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좋은 식당에 가서 먹으면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 왜 이런 거를
다 먹는 대로 다 알려줄까 사람들한테. 그리고 가는 데마다 다 사진 찍어서 나 어디 갔다고 일러주잖아요. 근데 허접한 데 간 데는 절대로 사진 안 찍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데 가서 사진 찍고 좋은 거 먹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러면 이제 어떤 오해가 생기냐 하면 나만 빼놓고 다들 잘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 한병철이라고 그 독일에서 활동하는 그 철학 교수가 있는데, 그분 책에 이렇게 투명사회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그분이 이게 독일에서 이렇게 얇은 그 북글릿 수준의 소책자를 낼 때마다 센세이션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진단한 현대 사회의 특징입니다. 투명사회. 이게 그렇게 그다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누가 강요해서 자기 삶을 불가피하게 공개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삶을 다 까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포르노 사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과도한 노출 사회라는 거죠. 안 보여줄 것까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전도서 기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살만한 거라든지 인생은 본래 좋은 건데 여러분이 잘못 살면 인생이 공고해진다든지 이런 식의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 살아도 인생은 쉽지 않고 악유가 마저 떨어지지 않고 뭐 이제 이런 거예요. 헛되다. 전도서 기자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온갖 좋은 것들을 삶에 확보하고 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전제로 하셔야 돼요. 내가 실험해보 살아봄직한 삶을 이미 종류대로 다 살아보고 헛되다고 말한 사람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돼요. 근데 사람이 참 어리석거든요. 일단 돈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얘기해 보면 돈이 많을수록 행복하다, 이거는 이렇게 미신이거든요. 근데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돈이 많은데 행복하지 않은 숱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돈을 쫓아가. 어리석은 거죠. 이 전도서 기자는 인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인생을 의미 있고 풍성하게 살 수 있는지 다방면으로 실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생에 대해서 진지한 탐구를 거쳐서 이렇게 짐작했던 대로 인생이 헛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사람이거든요. 첫 번째 인생 실험이 뭐냐면 함직한 거예요. 부를 축적해서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며 사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대충 이걸 성공한 인생이라고, 바람직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예? 돈 엄청 많고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즐거움을 만끽하는 거, 이거 원하는 인생 아닌가요? 여기는 안 원하는 것 같으네요. 되게.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하는,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이것도 헛되도다. 이스라엘에 그보다 더 큰 부자가 없었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체이징 윈드예요. 바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헛된 거죠. 그러니까 헛되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 무익하다, 뭐 그런 말인데, 그러니까 수증기와 관련된 말입니다. 수증기가 주는 이미지 아시죠? 있는 듯 없는 거. 돈이 많아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으면 행복할 거다, 이거 환상이다 하는 걸 먼저 일러줘요. 이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많아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행복하지 않다, 이게 접수가 되세요? 근데 이건 그 사람 얘기고 내가 경험하고 알아보겠다 그러면 인생을 그만큼 낭비할 가능성이 있어요. 전도자는 지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도 늘 인생을 진지하게 탐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졸부가 아니에요. 그의 인생 실험은 모두 헛되다는 결론으로 끝이 났습니다. 예를 들면 지혜가 소중하지만 지혜도 소용없다. 그러니까 지혜를 굉장히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거든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은 그 짧은 책에 지혜라는 말이 제 기억으로 53번 나오나 뭐 하여튼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12장에 53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장에 지혜가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뭐 지혜 얘기만 하는 게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혜가 굉장한 거지만 역시 소용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요. 그가 관찰하기에 지혜자나 우매한 자의 결말이 매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람과 우매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의 삶의 결론이 매 한 가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겁니다. 근데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을까 싶은데 의롭게 사는 것도 헛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의인이 잘 되고 악인이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의인이 악인이 받는 벌을 받을 때가 있고 악인이 의인이 받을 상을 받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거 여러분들이 졸면서 들으시면 진짜 안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서 매양 인생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성경에 있어요. 요즘도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바로 경험하는 건데 이게 초신자 중에 그런 분들 계세요. 주일날 오후에 무슨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아니 오늘 내가 바쁜 중에 예배도 드렸는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전도서에 다 말해놨어요. 그런다고 잘 되는 거 아니라고.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악인이나 의인이나 충실히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는 거예요. 어쩌자는 거죠? 그래서 해양소설 백경의 작가 허먼 멜빌이 말한 것처럼 세상에 전도서처럼 솔직한 책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예외 없이 헛되다. 이것이 인생에 대한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여러분이 뭐 그 인생 초반을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라고 이제 봐야 될 텐데 이걸 알고 사는 거하고 모르고 사는 거하고 너무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왜 인생이 이 모양이니까 원래 인생이 그 모양인 건데 계속 왜 인생이 이 모양이냐 이제 이럴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저는 이 대목에 이르러서 기절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헛되다고 시작해가지고 결말이 좀 그럴듯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1장에 그렇게 아주 절망적으로 인생이라고 하는 온통 헛된 거다 뭐 이렇게 시작해 놓고는 12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가 12장이라고 그랬죠. 거의 다 끝나는 거예요. 전도서가 12장 14절까지거든요. 근데 8절이면 뭐 막판이잖아요. 근데 막판에 이렇게 말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해도 인생의 헛됨은 해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낫고 가장 낫고 태어나지 않는 게 가장 낫다. 태어났으면 빨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이미 인생의 헛됨을 절절히 실감하면서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걸 검토하고 있는 분이 계시면 엄청 똑똑한 거예요. 근데 제 친구 중에 그 친구가 제 친구 중에서도 그중 똑똑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젊어서 계속 이렇게 죽고 싶었어요. 인생이 너무 헛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똑똑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계속 죽고 싶었는데 이제 어쩌다가 예수를 믿고 신학교 교수도 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지난번에 저희 교회 와서 청년들 대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때 안 죽은 게 너무 다행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생을 평안하고 풍성하게 살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인생의 정체를 바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본디 어떤 것인지.
인생은 헛되다. 허무에 떨어지기 십상이다. 인생은 부조리하다. 앞뒤가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 인과관계가 들쭉날쭉이다. 열심히 산다고, 착하게 산다고 해서 반드시 내게 좋은 일이 되지 않는다. 이걸 알아야 된다 그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제가 다 했는데 삶이 왜 이 모양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게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인생은 죄송하지만 본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피조물의 한계라 그렇게 얘기해요. 아무리 해도 해소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존재론적인 거예요.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게 생겨먹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게 우리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난 한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직시하는 게 중요해요. 전도서를 얼핏 읽으면 전도서 기자가 염세적이고 비관적 인생관을 지닌 사람처럼 보입니다. 적어도 아주 냉소적인 사람으로 생각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자면 전도서 기자는 현실주의자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까무러칠 정도로 있는 그대로 보고 인생을 어떻게 도모해야 하는지 깨달음을 얻은 사람입니다. 전도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제야의 페커라고 작년에 돌아가셨나요? 아주 굉장히 그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구약 성경의 시가서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시가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성경 반 딱 쪼개면은 중간에 나오는 게 욥, 시편, 잠언,전도, 아가서잖아요. 예? 아가잖아요. 그 5편이 시가서고 다른 말로 성문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요약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욥기는 인내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이해가 되시죠? 시편은 기도하는 법을, 잠언은 살아가는 법을, 예? 이렇게 섬세한 팁을 주잖아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아가서는 사랑하는 법을, 말 되죠? 그럼 전도서는 뭘까요? 죽는 법을, 절망하는 법을, 뭘 것 같아요? 네? 얘기해 보세요. 예. 삶은 대하는 태도. 예. 뭐 틀리지 않는데요. 예. 그분은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근데 예. 전도서는, 그러니까 이게 전도서의 정통한 학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전도서는 즐기는 법을 가르쳐 준다. 뜻밖이죠? 그러니까 전도서를 제대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허무한 인생을 즐기며 살 수 있게 된다 그거죠. 전도서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인생이 허무하기 십상이고 게다가 부조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조리 아시죠? 그 실존 철학에 얘기하는 부조리.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제가 그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상수를 갖고 씨름하면 안 된다. 상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배워야 할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도 그리하라예요. 인생은 허무하다. 그래도 그리하라. 그래서 이게 전도서를 읽어보면, 제가 아까 초입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는 것 같이.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포맷이에요. 착하게 살아도 소용없고, 충실한 예배자로 살아가도 소용없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애를 써도 소용없고, 그죠? 부를 축적하고 그 결과로 쾌락을 쫓아 살아도 인생이 허무하기는 마찬가지고, 그래서 죽는 게 낫다고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 가르침이 뭐냐면, 그런 인생을 대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절망적이고 기본적으로 헛되게 십상인 인생을 대하는 첫 번째 태도는 뭐냐면, 그래도 그리하라예요. 죽는 게 낫다 싶을 정도로 인생이 부조리하지만 그래도 살아라. 모든 수고가 헛되다 싶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라. 의로운 사람이 반드시 그 덕을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의롭게 살라고 말합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을 주지 못하지만 그래도 한껏 지혜로우라, 그렇게 가르쳐요.
이 가르침을 반영하는 켄트 키스의 시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시가 테레사 수녀의 시로 알려졌는데 사실은 그거 아니고요. 테레사 수녀가 경영하는 고아원인가요? 거기에 벽에 여러분들이 지금도 뭐 인터넷 들어가시면 그 책 살 수 있는데 켄트 키스라고 하는 그 시인의 시를 그 벽에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게 테레사의 것으로 이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시 제목이 Anyway입니다. Anyway. 제가 그냥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들은 불합리하고 비논리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그래도 사랑하라. 당신이 선한 일을 하면 이기적인 동기에서 하는 거라고 비난받을 것이다. 그래도 좋은 일을 하라. 뭐 이런 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리하라예요. 인생이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줄 알면서 그리하는 것과 인생이 왜 이래 하면서 사는 건 너무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이 정체를 바로 파악하고 그럴 때마다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얼만큼 본래 그런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열심히 일하고 선하게 살고 지혜를 추구하고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너무 뻔하다 싶겠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됩니다. 뻔하죠? 전도서의 마지막 두 절입니다. 정말로 마지막 두 절이거든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삶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인생의 헛됨은 존재론적이고 피조물이 피할 수 없는 운명 같은 것이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피조물의 한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물주에 접속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해법이죠. 전도서가 일러주는 인생 사는 법입니다. 3장 12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인생 사는 법 세 가지를 소개하는데 이게 여러 번 반복돼요. 첫째는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 이게 최상의 삶이라는 거예요. 기뻐하며 선을 행하라. 둘째는 일상을 즐기라. 세 번째는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라. 그러니까 노동에서 만족을 찾고 소소한 일상을 즐기면서 기쁘게 선을 행하라. 이게 허무한 인생을 사는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 번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죠. 한 군데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18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이렇게 막스의 노동관하고 굉장히 다르거든요. 막스는 노동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인간을 인간답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노동에서 멀어지는 게 바람직한 삶을 사는 법이라고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노동을 하면 할수록 타락감을 느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닌데 자꾸 뭐 이런 생각하면서 나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은 안 할수록 좋은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전도서는 헛된 인생이지만 그 다음에 우리 수고가 고스란히 우리가 원하는 결과로 돌아오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을 통해서 삶의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전도서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바람직한 삶의 경구는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입니다. 최근에 제가 그렇듯한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제 큰 일을 당하잖아요. 이게 큰 일을 당해가지고 삶이 우울할 때, 그러니까 큰 불행이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행복으로 그걸 상쇄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럼 성공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예? 큰 행복이 쉽지 않으니까. 근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불행을 덮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소한 행복을 챙기는 거라는 거예요. 9장 7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 그러니까 일상을 즐기라는 거예요. 오늘 좀 와인 한 잔 하실 분들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8장 15절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고를 통해서 일상을 즐길 때 행복이 온다는 거예요. 11장 8절을 묵상하면 가르침이 더 선명해집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이게 아니 헛되다 그럴 때는 언제고 지금 또 항상 즐거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서는 얼핏 보이는 그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전도서의 정통한 신학자들이 볼 때에는 인생을 즐기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그러니까 허무 기조는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즐거워하고 지금 소소한 일상을 즐기고 그러면 또 앞에 무슨 굳은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예? 무슨 헛된 일이 우리를 그건 인생이 본래 그런 거고 지금은 소소한 일상을 즐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앞날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 뭐 항상 기뻐하라, 그죠? 여기는 이제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래서 항상 즐거워하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더 쉬운 말로 바꾸면 충분히 쉬운데 뭘 바꿔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거 바꿔보세요. 예, 항상 즐거워하라. 이거를 더 마음에 가슴에 닿게 한번 바꿔보세요. 버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 항상 기뻐하라, 항상 즐거워하라. 제가 바꿔볼까요? 여러분이 틀렸다 그럴지 모르지만 항상 기뻐하라, 항상 즐거워하라. 지금 기뻐하라. 그러니까 전도서 기자의 조언의 신약 버전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때 우리가 이렇게 살면 좋겠다고 바라시는 게 뭐냐 하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행복하겠죠? 그럼 항상 기뻐한다는 게 뭐예요? 지금 기뻐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편과 여건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즐기고 기뻐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집회 때 지나가는 말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10년 뒤 인생을 궁금해하지 말아라. 저한테 오면 일러준다. 제가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행복하십니까? 그래서 아니요. 그러면 10년 뒤에도 안 행복할 가능성이 90%. 지금 행복하냐가 행복하다 그러면 10년 뒤에도 행복할 가능성이 90%. 그 왜 그러냐면 행복은 삶의 형편이나 여건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 삶의 형편이나 여건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라틴어로는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까르페 디엠. 영어로는 seize the day. 오늘을 잡으라. 현재를 살아라. 휴 프라이더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의 다른 버전이에요. 이렇게 짧은 말로 전곡을 찌르는 사람들 보면 굉장해요. 행복은 제가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 관심 많은데 계속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것부터 물어보고 해야 되는 건데 행복은 미래의 여건이 아니라
현재의 관점이다. 프린스턴 대학교가 저희 동네인데요. 데니얼 카네만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귀담아 들음직하죠. 일상의 즐거움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좀 이상하다. 예, 우리들은 항상 대박을 누리잖아요. 예. 그죠? 근데 인생에 대박이 몇 번 와요. 그래서 저는 그걸 그렇게 얘기해요. 뭐 이게 시적절한 그 비유는 아닌데 늘 갈비 생각을 하면서 꽁치 맛을 못 즐기는 거예요. 꽁치 맛있게 먹으면 갈비 먹을 날 오죠. 그럼 또 그때 갈비 맛있게 먹으면 되고. 영혼의 치유사로 불리는 독일의 유명한 대중철학자가 있는데 빌헬름 슈미트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깨달으면 별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아는데 무시하는 거거든요. 살아가는 나날들의 80%가 평범한 일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난 뒤부터, 다시 읽어드릴게요. 살아가는 나날들의 80%가 평범한 일상으로 구성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난부터 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예를 들어 드릴까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묵상한 거예요.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이 결정적으로 어디서 갈라지는지. 여러분, 밥 먹을 때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갈라져요? 물론 조금 좋은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세끼 먹는 거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그리고 책 읽을 때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갈라져요? 책 1시간 읽고 부자도 1시간 읽고 나도 1시간 책 읽는데 그때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갈라져요? 예? 가난해서 책이 이해가 안 되고 뭐 부자라 이해가 잘 되고 그래요? 아니죠? 잘 때 갈라져요? 7, 8시간 자는데 잠들기 전까지는 침대의 품질이 조금 다를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일단 잠들면 거의 같죠? 거의 같잖아요. 예, 거의 같잖아요. 예, 거의 같잖아요. 테니스 칠 때 달라져요?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테니스를 치는데 테니스를 치면서 테니스 외에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부자가 테니스 1시간 칠 때나 내가 1시간 칠 때나 돈 없는 내가 1시간 칠 때나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80%가 평범한 일상이에요. 누구나 경험하는. 근데 사람들은 그 기껏해야 20% 다른 것에 주목하면서 80% 인생을 즐기는 것을 놓친다는 거죠.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가난하다고 하더라도 일상에 주목하면 삶이 풍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목회를 하기 때문에 간접 경험이 많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다른 분보다 많이 알거든요. 왜냐하면 목사한테만 말해주는 게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잘 나가던 사람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인생이 곤두박질 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갑자기 뇌졸중이 와가지고 뭐 잘 못 움직이고 못 걷고 그러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공의? 부러운 게 뭐냐 하면 내가 건강할 때는 에베레스트 이게 아니고요. 그때 아무렇지도 않게 아내와 함께 동네 길 걷고 이런 게 굉장한 일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냥 그만하려고 그러는데요.
중요한 거, 인생은 허무하기 십상이다. 부조리하다. 앞뒤가 딱딱 맞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결과가 고작 이거고, 저 사람은 대강 사는 것 같은데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고, 근데 인생이 본래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거기에 시간 보내시면 안 돼요. 인생은 본래 그런 거다. 어쩔 수 없다. 예? 좋은 건 아니지만. 그리고는 삶에 진지해져야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노동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고 일상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좋은 거는 뭐가 좋으냐면은 전념하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막 이렇게 책 읽으면서 막 이렇게 해서 입에 뭐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예?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먹을 때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먹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요새는 이제 커피를 좀 자제하고 있는데 하루에 2잔씩 커피 마셨거든요. 아침 식사하고 한 잔 마시고 점심 식사하고 한 잔 마시고 이제 그랬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내가 커피를 너무 홀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멀티태스킹의 허점이 있잖아요. 우리는 뭐 동시에 몇 가지를 해야 그래도 인생을 효율적으로 살아내고 있다고 착각하거든요. 그죠? 커피 마시면서 신문 읽고 그다음에 음악 틀어놓고, 예? 적어도 셋 중에 2가지는 잘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굉장한 커피는 아니지만 커피 마실 때는 커피 생각만 하자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게 진짜로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바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거 한 가지만 하면은, 예? 너무 한가한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커피만 딱 마시고. 그래서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타협을 했냐면, 커피 잔이 입술에 닿을 때는 커피 생각만 한다.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커피를 뭐 홀짝하고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훨씬 낫더라고요. 예. 커피 맛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내면, 테니스 칠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테니스 생각만 하고. 근데 이제 원래 크게 된 사람들, CEO, 큰 회사 CEO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 클릭이 잘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딱 테니스 칠 때는 테니스 생각만 하고 딱 돌아서면 또 금방 모드를 바꿔서 일할 수 있고 뭐 이제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막 너무 이렇게 여운이 많아요. 뭐 테니스 치고 나면 30분 테니스 생각이 나고, 예? 테니스 치면서 다른 얘기 하는 거고. 예, 공부 못하는 사람 특징 아시죠? 예?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하고, 예? 영어 공부하면 또 국어가 걱정이 되고 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순간을 그것을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충실히 살아내는 거, 이게 행복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것에 너무 생각을 낭비하지 않는 거. 왜 이 모양이냐. 근데요,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한 모든 수고들이 결국에는 어떤 모양이든지 내게 좋은 것이 되어 돌아올 거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도사처럼 사셔야 돼요. 허무가 엄습하거든요. 인생이 헛되고 부조리하고 막 화가 나고, 그럴 때 내가 똑똑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인생이 뭔지를 절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실존 철학자들하고 전도사하고 거기서 갈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 인식에 대해서는 실존 철학자들하고 똑같아요. 실존주의 작가들하고 뭐 까미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인생이 부조리하고 허무하고, 그죠? 우연히 큰 일이 벌어지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풀어내냐 하면 그냥 인생을 대강 사는 거예요. 근데 전도서 기자는 그렇게 말 안 해요. 허무한 인생을 착실하게 살아라. 그래도 그리하라. 그것을 통해서 행복이 있다. 그러니까 노동의 수고로움에 행복이 숨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재미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요. 예,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뭐 목사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숨지고 났더니 천국이 없더라 그래도 나는 하나도 안 오고 올 것 같다. 왜? 지금까지 받은 은혜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제가 한동안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나머지 삶을 물구나무 서서 사는 것 같이 힘겨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내 잘해 주신 게 나한테 축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불안하지 않죠. 그래서 신앙은 기억과 기대예요. 옛날에 하나님 잘해 주신 거, 하나님,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잘해 줘요. 그러니까 세상에 사실 인생이 이쯤 되고 보면 믿을 구석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그냥 죽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쩔 수 없는 허무, 해결책이 없는데요. 근데 우리는 믿는 데가 있다. 예? 하나님이 우리 삶의 배후에 계신다. 우리 삶에 개입하신다. 우리 삶을 간섭하신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다른 모양으로 좋은 일이 되어 돌아온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낭비처럼 보이는 것들이 어느 날 다 결실이 될 거예요. 아멘이죠? 예.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좀 스케일을 넓혀야 돼요. 여러분 불행이 닥쳤을 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 막 거기 아마 들여다봐도 해법이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요셉이 마침내 잘 된 사람이죠. 근데 요셉이 잘못한 거라고는 형들한테 비전 자랑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죽일 게 뭐예요? 죽이려고 그럴 게 뭐 있어요. 근데 죽이려고 그랬다가 간신히 그러니까 이미 상처를 크게 받았어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 그랬다가 노예로 팔렸어요. 이거는 뭐 인생이 그냥 회복 불능의 상태로 나락에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요셉의 생애에다 나를 대입해 보세요. 그럼 그보다 더한 절망이 있어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보디발 집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성경에 열심히 일했다는 말 없거든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집안 가물을 다 통째로 책임 맡을 수가 있냐는 거죠. 아무렇지도 않게 장래가 보장되지 않은 삶을 충실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근데 그 결과가 어때요? 또 이 간통에 누명을 쓰잖아요. 요셉은 깨끗한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가 다 답답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좀 도와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뭐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데 거기서도 또 열심히 살아요. 그러니까 이 인물도 참 보통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인정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 술 맡은 관원장 꿈 해석을 도와주잖아요. 이렇게. 예. 그래서 나가서 나를 기억하고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여기 있으니까 나를 꺼내달라 이렇게 하는데 나가서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릴 게 따로 있지 그거를. 그러니까 인생이 잘 풀리려고 해서 꼬이고 결정적인 순간에 꼬이는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마침내 기회가 오잖아요. 그때 나갔던 사람들이 뒤늦게 왕이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 나라 안에 아무도 없자 요셉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셉에게 가봤더니 요셉이 감옥에 있잖아요. 억울한 옥살이를 2년 했거든요. 1년 있다 풀려났으면은 요셉 못 찾아요. 그럼 총리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감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2년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퀴즈를 내겠습니다. 요셉이 이제 고난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일에 없어도 좋을 뻔했던 사건은 그럼 뺄 게 아무것도 없는 거 아세요? 어느 거 하나가 빠져도 총리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고난에는 낭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좁혀가지고 요셉이 어려움을 당할 때 판을 좁혀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노예로 팔리면 내가 뭘 잘못했다고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며 내가 뭐 이렇게 하면 안 풀리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처사가. 근데 다
보고 나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게 어려울 때는 판을 넓히고 호흡을 길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현실을 믿으면 안 되고 자기를 믿어도 안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휘하에 있는 사람이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래서 이 부조리한 인생, 허무한 인생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견디면서 즐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기대를 따라서 삶을 도모하면 그럴듯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예? 아멘이죠? 예. 그래서 그냥 의도한 대로 얼마나 전달이 잘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거 알고 이거 굳게 그리고 이제 전도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인생이 퍽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도사 같죠. 막 전전긍긍하고 막 쩔쩔매고 예? 이런 일이 없어지는 거죠. 탁 도사 같은 거죠. 예? 어떻게 저런 어려움에 저런 표정이 가능한가?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잘 믿으면. 그래서 호흡을 길게 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쭉 이렇게 살면 어느 날인가 이게 다 쓰여질 거예요. 그 이명수 목사님이라고 그 영락교회 담임 목사도 하시고 은퇴하고는 모세골이라고 이제 영성 수련원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하대요. 이분이 경제학을 전공하셨어요. 그리고 목사가 됐는데 경제학을 어느 짝에다 쓸까? 예? 경영학, 경제학 이거 어디다 써? 이렇게 군대 가는데 주방에서 일했대요. 국 푸고 뭐 이제 이런 거. 근데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그게 이분이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침내 그 일하고 싶습니다 했던 게 영성수련원 만드는 거였는데요. 그 영성수련원 건축하고 이게 공동체를 건설하는 중에 자기가 평생에 했던 일들이 다 쓰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옛날에 그 군대에서 주방에서 일해봤기 때문에 부엌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뭐 예를 들면 다 쓰이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호흡을 길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짜맞추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은 인생이 안 풀려. 너무 어려워요. 인생 간단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리스도인답게 충실하게 삶을 즐기면서 살아내면 어느 날 마침 이런 게 다 이게 퍼즐이 맞춰져 가지고 그럴듯한 인생이 된다. 풍성한 인생이 된다. 허무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인생이 된다 하는 게 전도서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꼭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